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적어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유유상종. 여러분, 유유상종의 뜻이 뭡니까? 같은 무리가 같이 모인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모여 나아가는 공동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하지만 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무리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흑과 백이라고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 여러분, 이 외에 다른 존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성경책은 나눕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 여러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들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입니까? 어제 제 스승이신, 제 모든 교수님이 스승이시니까 김춘기 교수님이 이제 강의하시는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떤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네, 예언적이며 묵시적인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미래적인 상황을 바라보며 예언자적인 선포와 고백을 통하여 현재의 삶을 변혁해 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늘 결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결단하면 그 미래는 바뀔 수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자적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단함으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의 그 미래는 어떠한 미래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적인 고백이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 현재가 바뀌지 않음을 또한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는요, 강력함으로 모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현재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핍박과 탄압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지 않지만 결단하십시오. 끝까지 충성함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세례요한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백과 그 선포가 언제 일어났냐?
예배 때 일어났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모섬에서 세례 요한이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이 세례 요한에게 환상이 허락되어진 것이죠. 그 환상을 통하여 세례 요한은 오늘 살아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라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는 어린 양, 그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우리들을 인도해 나아가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요, 공동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는 토요일 날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절 퍼레이드를 합니다. 참 신기한 문화이기도 한데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다 같이 토요일에 부활절을 함께 준비함으로 나아가는, 이제 한국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간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을 기다리며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무리가 모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기 위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모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그 마음들이 끊임없이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솟구쳐 올라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두 세계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요, 하나는 땅의 세계, 사탄이 다스리는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다스리고 많은 것들을 이용하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질까요? 사탄이 다스리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아마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으시면 그 빈 마음 속에 사탄은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결코 사탄이 틈타지 못함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도 그 사탄의 공격이 없냐?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약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그 뜻과 우리의 계획으로 되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어떠한 이야기가 등장하냐? 예수님께서 오늘 쉬시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제 많은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오늘 유월절을 맞으시기 위하여 쉼을 가지십니다. 쉼을 가지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다 함께 쉬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인자가 십자가에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언제예요? 유월절에요. 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틀이 지나면 나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제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님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며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코 인간이 계획할 수도 없고 만들어갈 수도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이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6월절에는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예수를 죽이는 그 행위는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모였던 무리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는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였습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리가 결국 어떤 무리를 만들어내냐면요, 군중을 내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인생에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게 만듦에 따라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라고 이야기하는 무리, 같은 무리를, 같은 끼리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들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이들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들이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당시 6월절에 모이는 인파가 몇 명 정도 되어질까요,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요, 요세푸스에 따르면 약 6월절에 모이는 인원이요 200만 명 되어진다고 합니다. 200만 명. 와,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200만 명이 넘겠죠, 여러분.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든다고 하는 거예요. 더더욱 이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 로마에 대응하는 반란을 일으켰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 자기들이 200만이 넘는 이들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순간 지금까지 있었던 반란과 다른 반란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 소수의 인원이 했는데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인원이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싸움, 엄청난 전쟁이 되어질 거란 말이죠. 그것을 생각해서 이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를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무리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무리?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이지만 걱정과 근심으로 나약한 무리에 속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하기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나가십시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한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14만 4천 명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세례 요한이 아는 가장 완전한 숫자, 가장 많은 숫자였기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그가 알고 있는 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잊지 말라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며,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짐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임을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바라보게 하며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나는 그 역사에 참여하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되어짐을 믿고 기억해 내십시오.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다시금 일어날 겁니다. 다시금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모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리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선교의 나라로 세우셨듯 끝까지 이 나라를 다시금 일으키실 주님 바라보며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지만,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지만 너희는 기억하라. 인자는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나가는 교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인원이 아닌,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아닌 오직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사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그 예수님이 결코 끝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뜻과 그 계획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해짐을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좌절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대함으로, 오늘도 신뢰함으로 우리 주님을 끝까지 충성함으로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흔들릴 때 많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들음에 따라 마음에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오직 우리의 말씀이 되어 주실, 복음이 되어 지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뻐하기를, 오늘도 감사하기를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 주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여 주심을 통하여 역사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임임을 말씀하여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